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옛날 중국의 한 장수에게 천리마 한 필이 있었어요. 이 말 덕분에 장수는 전쟁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매번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당연히 사는 거고요. 전쟁에 지더라도 천리마가 워낙 빨리 달리기 때문에 적군의 손에 잡히지 않고 늘 살아 돌아왔죠. 장수는 천리마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눈이 하염없이 내리던 날, 장수는 또 한 번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 패배합니다. 너무 분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되죠. 포로가 될 위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천리마가 자기 자신을 태우고 살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천리마가 그 눈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천리마의 발이 눈에 빠지게 되고 달아날 수 없게 됩니다. 장수는 적군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죠. 그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 장수가 남긴 말이 설마가 사람 잡네라는 말이었답니다. 설마 눈 속의 말이 내 목숨을 잡구나라는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제목 가운데 이런 뉴스의 기사 제목이 있어요. 장마철 위험은 극한 호우가 아닌 설마 하는 방심이다. 설마라는 간행이 우리 사회에 만행되어 있고 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던 설마, 이 설마 간행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설마의 불행은 잘못된 간행에 대한 경고이죠. 지금은 편할 줄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파트가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 지하 터널을 물이 차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 후회하고 한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종말에 관해서도 설마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설마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없는데 종말이 있으려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큰일이 납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을 뿐 아니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사실 1세기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 시대마다 말세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징조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고 빈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위는 살인적인 더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재난 문자 받으셨죠?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진과 전쟁, 난리, 재난, 기근, 적그리스도, 이단의 극성은 예전엔 숨어서 이단이 표교했는데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이단이 포교 활동을 하는, 예전보다 더 빈도는 강해지고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몇 번쯤 봤던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주축으로 만든 지구 종말 시계 둠스데이라는 시계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지구 종말 시계가 과학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90초 당겨졌다고 합니다. 미국 핵과학주의는 24일 지구 종말을 상징하는 이 시계를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를 더 이동시킵니다. 이로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듭니다. 2002년 이후에 지구 종말 시계는 100초 전을 유지하고 왔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코로나 등의 알 수 없는,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계는 좀 더 당겨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코앞에 왔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성경도 종말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를 하죠. 설령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종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겪는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겪는 종말이 뭐죠?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죽음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혜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들을 설명하시면서 말세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교훈해주는, 권면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와 재밌게 놉니다. 저녁이 되자 나비는 하루살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우리 또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대답을 합니다. 내일이 뭐야? 실망한 나비는요, 이제 내일도 모르는 저놈의 하루살이하고 놀지 않겠다. 제비랑 놀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제비랑 매일 만나서 놀아요. 어느 날 제비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먼 곳으로 떠나야 돼. 내년에 이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서 놀자. 나비가 이해되지 않자 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영생, 영혼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에 대한 관점이 아닌 일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살기 같은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그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은 없다. 내가 쌓아놓은 이 부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쌓아놓은 것은 영원하다. 하지만 영혼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겪는 그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첫째는요, 믿음을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종말을 맞이했다 해서 생업을 다 팽겨치고 종말만을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재림의 연말 연일시 그리고 과천의 땅값을 많이 올리셨잖아요. 장소까지 지정을 하고 그곳이 재림이 임하는 곳이라고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이것은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종말의 시기를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경건하게 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다면 그날, 그 전날까지 실컷 놀 겁니다. 마지막 날 회개하면 되니까. 주님께서는 사랑 많으시니까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인간은 본성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진탕 놀다가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척하면 됩니다. 강도도 십자가상에서 살려주셨는데 나를 안 살려주실까? 그래서 종말을 의식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관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을 보시면 도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주인은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 관해서 대비를 늘 합니다. 문이 저녁에 잠겼는지 확인도 하고 어디 창문이 깨진 데 없는지 주인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마침내 도둑이 왔을 때 뚫려버리고 도둑 맞는 안타까운 현상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재림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도둑을 대비하는 주인처럼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종말이, 아니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서 내가 평생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로 섬겼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구의 종말이 와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은요, 목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예배로서 그 믿음을 관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더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유에 관해서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를 소유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를 벌었냐, 얼마를 쌓았냐,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소유 중에서 얼마를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 관리를 하되 내가 원하는 믿음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는 이 날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종말을 대비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택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미혹에 관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이게 너희들의 대비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교회 모여서 함께 철학 기도를 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교회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라, 깨어있으라는요, 현실을 도피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 그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의 비유가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종말이 있지만, 노아로부터 종말을 들었지만 준비를 하지 않았다. 초점이 준비에 있습니다. 반대로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홍수 때를 예측하며 삶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항상 준비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이어지는 40절과 41절에 두 사람이 봤을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할 때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한다는 비유도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중단되었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해든지 늘 종말에 대비하는 준비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 갈림길에서 나누어졌다는 뜻이죠. 43절과 44절의 도둑의 비유도
결국 강조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끊임없이 준비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45절부터는요, 종에 관해서 지혜 있는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24장 48절에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더디 온다. 내가 우리 주인 너무 잘하는데 지금 오지 않는다.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기 때문에 내 기도로 내가 성경 분석해 보니까 2026년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 실컷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24장 50절에 보면 주인은 언제 오냐고 얘기하냐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 부위에 나오는 종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비유죠. 여러분, 아노일드 리버가요,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과 심판을 믿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충실한 일상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어 준비된 삶이라는 것은요, 단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림의 때를 위해 열심히 주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너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애 식구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주인은 일을 맡기고 멀리 갔다 옵니다. 일을 맡기고 멀리 갔다 오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이 일을 주인이 보든 안 받든 항상 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은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요, 주인이 일을 맡겼지만 나중에 오겠지. 주인이 오시면 3일 전에 내가 열심히 이걸 내 지혜를 동원해서 인맥 동원해서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해결하면 된다 라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 예상과 달리 더 빨리 온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부위에서 주인은 하나님, 종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목숨도 맡겨줄 수 있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셨습니다. 가까운 곳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고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거죠. 물론 여러분이 다 선교지로 나가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기 선교를 50여 명이 나갑니다. 그분들은 이 단기 선교 기간에 나가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머지 성도분은요, 나가라는 사명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내가 기도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후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는 가는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다니다는 말이요, 원어에서는 가라,
가라라는 뜻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보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들으면 은혜 받은 마음을 그 속에 간직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서 은혜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라 하시고 가라 명령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세상에 보내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종말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만, 내 좋다고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종말의 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자신감 넘치는 대학생이요, 늙은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대학생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님을 골탕 먹이고 싶어 합니다. 질문을 하죠. 교수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아마 교수님한테 40년 걸릴 거야, 이런 답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 교수는 예상 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럴 것 없네. 죽음 준비는 15분이면 충분하네. 학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 교수님 드디어 건수 잡았다. 교수님이 또 질문을 하죠. 자네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학생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죽을 준비를 왜 미리 합니까? 교수님 말대로 하면 몇 분 전에만 하면 되죠? 15분 전에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학생은 내가 교수를 이겼다라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하게 뒤돌아서면서 갑니다. 그때 뒤돌아가는 이 학생을 노 교수가 잡고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서 15분 정도면 어쩌면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15분은요, 충분히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할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언제 임할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믿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큰은혜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종말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